누가복음 11장 1절 111페이지 11장 1절 우리 일이 6개예요. 111페이지에 11장 1절이다. 다 찾았어요? 읽어보면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우리에도 기도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주기도문 해설 시간입니다. 왜 주기도문을 하냐 하면 순서적으로 누가복음을 1장부터 보다 보니까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좀 집중적으로 물론 마태복음 6장에도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교재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으로 신앙의 기본, 아주 기본, 여러분들 이번 가을에 또 한번 새롭게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기본으로 기초부터 한번 해볼까? 그런 분들은 오늘부터 잘 들으시면 기독교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순서대로 살펴보시고, 결국 주기도문은 인간이 세 부분과 관계를 맺고 삽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이웃, 나.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잘 되면 행복하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가,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가, 그 다음에 이웃과 좋은가,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좋은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이제 주기도문 하기 전에 주기도문 노래를 쭉 한번 부르보시고, 녹색 종이를, 연두색 종이를 내시면 뒷면에 주기도문송이 있습니다. 주기도문 한번, 주기도문을 부르기 쉽지 않은데 우리 좀 크게 아주 좀 부르시고 한번 잘 듣고, 이제 계속 부를 거니까. 근데 쉬운 노래는 아닙니다. 잘 보시고 한번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범죄 다여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우리 확실히 전문가하고 같이 부르니까 1부 때보다 훨씬 나지. 1부 때는 저 혼자 부른다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뭐든지 전문가하고 불러야 제가 아주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데, 1부는 제가 혼자 부르니까 평안은커녕 거의 죽을 맛으로 부르는데, 우리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송을 좀 잘 알아놓으시면 기본적인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9월 첫 주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이번 한 주도 또 이번 한 달도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인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들, 이게 뭐 여자분은 좀, 남자분들이 교회를 좀 대충 다녔는지, 야, 자네 그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 도문에 대해서 좀 아는 거 있냐?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아니 뭐 여러 종교에도 다 뭐 도가 있으니까 도문이 그러니까 내가 도문 알기는 알지 주기 도문은 좀 알고 있네. 여러분들 주기 도문입니까? 예? 도문은 도문인데 주기 도문이에요? 아닙니다. 뭡니까? 주기도 문입니다. 그래 한 박자 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그냥 도문 중에는 주기 도문이 마음에 드네. 그게 아니고 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오늘은 꼭 기도를 배우기 전에 기도란 무엇인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뭘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여러 힘든 일을 만날 때 기본적인 관계가 튼실해지면 이길 힘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사회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태어나서 엄마와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튼실해지면 일생 동안 그때 맺은 그 관계의 힘이 전체 일생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관계라고 합니다. 어머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대가 없이 희생을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공짜로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허물이 있을 때 어머니는 용서를 해줍니다. 그걸 인간은 어머니로 통해서 관계를 이런 관계가 있구나. 나에게 무료로 무상으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고 여러분 이런 힘이 있어야 세상에 나가면 조금이라도 공짜가 없습니다. 대가가 있어야 됩니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 가장 첫 관계가 무상으로 무료로 허물도 나중에 이제 주기도문 가면 용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인간이 어머니로부터 용서를 배웠기 때문에 용서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른들 중에요 용서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를 못해요. 왜 못하느냐? 그 사람 성격이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를 체험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감정은 훈련해서 자란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 여러 가지 잘못에 불구해도 용서해주고 은연중에 잘못이 용서될 수 있는 거구나. 잘못이 끝이 아니구나. 그걸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기도문을 배우다 보면요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용서하는가? 우리가 용서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합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머니를 잘 만나야 참 어머니는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존재죠. 여러분 어머니는요 오래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나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그걸 계산적으로 안 맞단 말이에요. 어떻게 뭐 수치적으로 어머님은 어떻게 해서 힘이 그런 건 없지만 왜 힘이 생기는가? 관계는 형성할수록 힘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어느 나라도 관계없습니다.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서 좀 놀란 게 흑형들 있죠? 흑형들이 막 걸어다녀. 근데 자기 유대인이래. 우리는 유대인은 약간 그 놀이 땡땡하고 그런 사람만 유대인인데 자기는 유대인이란 거예요. 왜 그러냐?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사람 중에 그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남편이 흑인이면 유대인입니다. 왜 그런가? 유대인은 어머니와의 첫 관계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머니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만 우리가 나이가 많아도 어머니를 한번 보고 나면 이상하게 평화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육신적인 관계죠. 그러면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 어머니와 관계를 육신적이나 심리적 관계는 어머니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는다면 여러분들 영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평안할까? 인간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인간은 육신, 육체, 그 다음에 생각, 마인드, 정신, 그 다음에 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기독교의 인간과는 물론 두 자르듯이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인간을 이해할 때 인간은 세 부분으로, 물론 학자들 중에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구나라는 사람, 그걸 이제 이분설이라 그러고, 세 부분으로 나눠 있다는 것을 삼분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삼분설을 주로 할 때 설명이 쉬워요. 그래서 육신, 그다음에 따라합니다. 육신, 그다음에 정신, 생각, 정신, 심리, 이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죠, 사람이. 그다음에 따라합니다. 영이 있다는. 그 인간은 세 분인데, 정신도요, 평안이려면 좋은 곳을 본다든지, 왜 여행을 갑니까? 안 보던 것을 보니까 정신이 맑아지고 정신이 깨끗해져요. 그 정신도 그런 어떤 관계를 통해서 여도 오래된 친구를 왜 만납니까? 친구라는 관계를 통해서 정신이 평안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고등학교 친구 막 말 놓고 야야거리고 야 임마 저 임마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그게 막 두세 시간 떠들고 나니까 마음이,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아무나 보고 야 임마 그럴 수 있어요? 친구라는 관계를 통해서 그 돈 내고 나가지만 갔다 오면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이 관계는 평안을 줍니다. 근데 육신이 평안하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고, 정신이 평안하면 좋은 관계를 맺으면, 영이 평안하려면 오늘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영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영이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영의 시야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한계를 어디까지 보냐면 죽음까지 봅니다. 죽으면 끝이지. 대부분 우리 불신자들이 그럽니다. 한 세상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들의 생각은 죽음에 멈춰 있습니다. 혹시 뭐가 있대도 잘 모른다. 죽으면 끝이다. 그러나 여러분들, 영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영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까지 열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영이야? 나 정신까지는 이해가겠는데, 마음까지는 이해가는데 영은 이해가 안 간다. 그 사람 영이 없습니까? 영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이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죽어서 느끼질 못한다. 죽은 사람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인간을 처음부터 영을 죽게 만드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뭘로 만드셨다 그러세요? 흙으로 만들어서 가만히 놔두면 그냥 흙 인형이 됐을 건데, 코에 뭘 불어넣었다 그러세요? 뭘 불어넣으세요? 지금 전혀 지금 이렇게 못 따라오는 분들은 그 기초가 좀, 이것까지는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뭘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흙으로만 가만히 놔두면 흙 인형이 됐을 건데, 코에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부으니까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그것까지는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다시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됐다는 말은 인간은 원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영적 존재였다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까 영이 못 느끼는 사람이 왜 못 느끼냐 하면, 인간의 영이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오늘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연두색 이걸 펼쳐놓고 봐야 돼요. 이거 왜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았냐면, 성질 급한데 여러분은 못 찾고,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지금 휴가 때 성경 구절 5개 찾으려면 10분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앱에서 그러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여기가 아닌가 봐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성질이 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죠? 여러분, 창세기 외에는 다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옵니까? 고린도 그러면 막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막 어떤 분도 중얼거려요.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나? 오늘은 왜 이렇게 안 나? 매일 안 나오면서 중얼중얼. 그래서 제가 성질급한 애가 다 찾아놨어요. 시간 아끼려고.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걸 옆에 딱 놓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흙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됐는데? 생명이 됐을 때는 영이 살아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하나님을 인지했어요. 이제 이 심리학적으로 하나님을 인지 하나님을 알아먹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구나, 하나님 존재가 어떻구나.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그만. 1번 보십시오. 1번 창세기 2장 10절 큰 소리로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살아있는 영인데, 그때는 하나님을 알아봤는데, 그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선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아니 순서대로 여자와 남자가, 그죠? 하와와 아담이 따먹었어요.
따먹다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여자는 간땡이가 커져가지고 쏙 넘기고 남자는 여러분들 살아보면 남자가 간땡이가 약해요. 겉으로는 남자들이 간땡이가 크지만 큰일 하다 보면 남자가 간땡이가 약합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겉으로 막 남자들이 간땡이가 커지시는데 큰일 닥치면요 여자가 오히려 간땡이 크고 남자들이 간땡이. 그래서 그것도 에덴 동산에서 간땡이 큰 여자는 쏙 넘겨가라. 그냥 한 방에 원샷이다 그래가지고 꿀꺽 들어가 버리니까 이거 뭐 그냥 뭐 괜찮아 그냥 여러분 죄를 져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 그냥 뭐 주일 하루 빠진다고 어때? 괜찮아 그러고 싹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어때면 이거 빠지면 혹시 차 박으면 이거 헌금보다 더 많이 나간다 이런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자는 쑥 넘기고 남자는 넘기다가 뭐야 이거 하나님이 금떡 따먹지 말라고 하던데 그러다가 걸린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애덤스 애플이라 그래요. 이거 진짜야. 해부학 영어, 해부학 영어. 여러분들 할머니들, 할아버지 이런 거 알아놓으면 손자들한테 유시가도 소리 듣잖아요. 너 임마 이거 뭔지 알아? 영어로. 이게 뭐라고요? 애덤스, 아담의 사과라 이 말이에요. 애덤스 애플. 발음해부터 시작. 여기 톡 튀어나왔다. 믿거나 말아. 이거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고 성경에는 없어요. 그것도 집에 가서 찾는다고. 애덤스. 어쨌든 그래서 먹어버리자 영이 뭐였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을 볼 때는 영이 죽은 상태로 봅니다. 기본적으로. 원래는 죽은 게 아닌데 뭐 했는데? 생명인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아담의 모든 후손은 영이 뭔 상태예요? 죽은 상태로. 정신은 살아있죠. 마음도 살아있고 생각도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상태. 기독교의 인간과는 기본적으로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봅니다. 그런데 이 영이 그럼 죽어서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들 인간은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종교 이야기가 나오죠. 타 종교에 가면 이걸 뭐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돌을 닦고 이러면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기독교의 인간과는요 아무리 스스로 돌을 닦아도 영은 살릴 생각은 발전시. 여러분들 그 돌아가신 성철 스님 같은 분은 이 생각의 세계가 엄청 발달했습니다. 성철 스님 아시죠? 그분들은 생각을 여러분들 이 스님 중에요 생각이 발달한 사람 많아요. 아주 발달해 생각. 그건데 생각 발달이 마인드 정신을 발달시켜 가지고는 여러분 정신도 자꾸 훈련하면요. 요즘 이제 정신이 지금 어디까지 가나가냐면 제가 저도 기다리고 여러분들 이번에 제가 휴가 때 뭐 4차 산업 그러고 그 책도 이제 좀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보는데 지금 정신이 어디까지 나가냐면 앞으로 아침에 저녁에 꾼 꿈이 아침에 생각나요 안 생각나요? 안 나요. 나는 것도 있지만 이상한 건 좀 나죠. 뭐 이상한 거 뭐 개가 뭐 따라가 이게 난데 대부분 안 나요. 근데 앞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꾼 꿈을 프린트할 수 있답니다. 복잡해지죠, 그죠? 그런 데까지 뇌에 영상 잡히는 것을 메모리 해가지고 이것을 아침에 내가 뽑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딱 뽑아보면 저녁에 이제 꿨던 꿈이 그 정도까지 뇌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앞으로 이 뇌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해. 그런데 아무리 뇌를 발전시켜도 생각을 발전시키고 심리를 발전시키고 정신의학을 발전시켜도 영은 살아나지 못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영은 못 살아요. 생각이 살고 마음이 살고 정신이 살고 뭐 그런 거는 살려줘. 여러분들 심령과학 하는 사람들이 보면요. 그런 정신을 많이 개발시켜서 뭐 막 이상한 짓도 많이. 근데 영은 못 살아요. 영은 어떻게 사는가? 도움이 3번. 영이 살아나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3번 요한복음 5장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영이 죽었던 영이, 우리 인간은 다 죽었지만 영이 살아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들을 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기도가 뭔지를 알려 그러면 이걸 모르면 기도가 뭔지를 몰라요. 기도가 뭐냐 말이에요. 기도가 뭐냐? 도대체 기도가 그냥 중얼중얼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심부름 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 하나님 잔뜩 심부름 시켜. 교회 와서 하나님 심부름 시키고 자기는 딴짓해.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쭉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날 뭐 안전하게 해주시고 토요일 뭐 해주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아들 딸도 저저저고 하나님 심부름 잔뜩 시켜 하는 것도 내가 부산 갔다 온데 잘 갔다 오게 계시고 다 하고 쥐는 잊어버리고 한 일주일 동안 놀다 와. 하나님 심부름 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뭐냐 하면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영이 살아나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기도를 하려면 뭐가 살아나야 돼요? 영이 기도는 영의 작업이에요. 그런데 영이 살아났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육은 해봅시다. 육은 죽었다 살았다를 뭘로 구분해요? 숨 쉬는 걸로 구분해요. 숨 쉬는 거. 숨 안 쉬면 여러분들 그래.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 팔뚝의 근육은 엄청 좋은데 숨을 못 쉬어. 그럼 가는 거예요. 살았다 죽었다는 팔뚝의 근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 숨을 쉬어야 돼. 숨을 쉬어야 돼.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는 죽었다 살았다를 어떻게 하냐면 숨을 안 쉬어보면 알아요. 안 쉬어보면. 그죠? 지금부터 이제 연습해 봅시다. 안 쉬어봅시다. 그래서 오늘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또 안 쉬는 내가 이렇게 쉬라 소리 못해가 계속 참다가 바로 쉬려가는 분들. 지금부터 안 쉬어봅시다. 시작. 예, 이래 하다 보면 막 눈이 튀어나오려 그러고 됐습니다. 쉬세요. 또 내가 이 소리 안 하고 설교했다가 몇 사람 가버리면 나중에 수사 나올 때 당연히 왜 죽었냐 그러면 목사님이 숨 쉬지 마라 그래놓고 다시 쉬라 소리 안 해가지고 너무 순종을 잘해가지고 그냥 갔다 그러면 숨 쉬세요. 2층에 잘못 숨 쉬세요. 숨 쉬는데 여러분들 숨을 안 쉬어보면 답답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안 답답하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육은 호흡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영도, 이 기도는 4번 보십시다. 남들 기도가 뭔가? 기도가 영이 살아난 사람들의 행위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0절 시작.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기도는 뭘로 한다고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이 살아야 할 수 있는 작업이에요. 기도는 영에 숨 쉬는 거예요. 영이 살았으면 그냥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바울이 우리한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눈 감고 가다가 차박으라는 소리예요? 뭐예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를 너무 눈 감고 하는, 사실 눈 감고는 한국 사람들만 눈 감아요. 서양에는 눈 감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제가 어릴 때 참 문화 충격이 받았는데 우리가 교회 오면 매일 눈 안 감는다고 선생님이 때리고, 그죠? 그런 거 제일 웃기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주일학교 때 선생님 기도하고 나면 선생님 제 똘똘이 눈 떴어요 기도 시간에. 그게 너는 어떻게 봤냐는 거예요. 뭔 뜻이 알아요? 뭐 지금 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어른들도 그 짓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남의 잘못이 보면 넌 네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다 눈 감고 있는데 꼭 주일학교 반상에 동그랗게 돌아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할 때 눈 감았는데 눈 뜨고 나면 꼭 선생님 똘똘이 기도 시간에 눈 떴어요. 그 선생님이 그래요. 너는 어떻게 봤냐는 거야. 똑같아요. 인간이 벌써 눈 뜬 게 봤다는 자체가 지기 눈을 떴다는 거 아니에요. 뭐 하다가 어쨌든 우리나라에만 있는 희귀한 풍습이 기도 시간에 눈을 감는. 근데 제가 어릴 때 월튼 내 사람들이라고 외국 영화가 있었어요. 생각나시죠? 우리 시대에 아주 유명해. 월튼 내 사람들 들어보셨나요? 거기 보면요, 그분이 교회 나가는데 거기서는 기도를 그래 빙 돌아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보면서 첫째 아들 보면서 우리 똘똘이는 오늘 학교 잘 갔다 오게 하시고, 뭐야 이게? 우리는 교회가 막 기도하면 눈 뜨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 줄 알아요. 그럼 뜨고 싶어도 못 뜨고 막 실로 뜨고. 그런데 눈 감는 거는 이 한국에서 생긴 거고, 눈 감고 뜨고의 문제가. 여러분들 그 유명한 명화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으로 기도할 때 눈 떴어요, 감았어요? 다 떴어요.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딱 할 때 눈을 떴어요, 감았어요? 떴어요. 그러니까 눈 뜨고 감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뭐 뜨고 싶으면 뜨고 감고 싶으면 감는데 왜 감냐 하면
하도 막 잡다한 게 보이니까 돌을 오래 닦은 사람들은 눈 떠고 기도해도 돼. 근데 도가 약한 사람들 보이면 자꾸 뭐가 들어오니까 감는 거죠. 그건 관계없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이 기도를 쉬면 죽어요. 사람이 영이 죽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끊임없이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체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꼭 무슨 뭐 이렇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정말 좋은 기도는 내 의식이 내 존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때에 있다.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감싸고 있구나. 이걸 의식하는 자체가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에 의해서 내 인생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는 생각도 기도로 인정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숨은요 본능적이에요. 여기 이런 분 계십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일거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숨 쉬는 걸 잊어버렸다가 또 2시간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쉬고, 그런 사람 없죠? 호흡은 본능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의 본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이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의존적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믿고, 계속 그 생각 자체로 이어지는 게,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이 죽은지 어떻게 하는가? 아까 숨을 안 쉬어보면 답답하면 사는 거고, 안 답답하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영은 어떻게 아냐 하면 기도를 안 해보면 알아요. 기도를 안 해서 아무런 답답함이 없다. 그 사람 영이 죽은 거예요. 분명하게 알세요. 여러분들, 교회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앉았다 가도 되지만 여기 교회 와서도 영이 죽은 채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예배 보는 사람이죠. 여러분, 예배 보는 거하고 드리는 거하고 다릅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 누구냐면 살아있는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영의 활동이에요. 기도도 영의 활동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그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한다. 영으로 기도해서 생각이 따라갈 수가 있어요. 기도가, 우리는 생각이 앞서죠. 여러분들, 기도가 어떤 사람 생각에 심부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생각 나니까 기도한다. 무슨 생각 나니까. 기도가 생각의 심부름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 따라, 이런 거 있죠. 이게 좋은 기도예요. 내가 평소에 생각도 안 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게 좋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교단에 아주 한 20년 이상 된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젊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계신데 자기가 그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대요. 그게 진정한 기도예요. 내가 어느 나라 정해놓고 하나님 이 나라 꼭 갈 줄 믿습니다. 이 나라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그런 또 있죠. 어떤 나라가 생각났을 수도 있지만 그분은 아무 생각이 없고 기도했는데 그 나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기도는요, 영으로 기도하다가 마음으로 영으로 영이 살아서 움직이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의 어떤 생각에 기회를 주시고 아이템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기도의 놀라운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전제 조건을 달지 마십시오.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냥 영으로 계속 영이 살아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소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소원으로. 마음에 하고 싶은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하고 싶은 생각 확 들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에 확,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할렐루야. 찬양대들이여,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송해야 돼요. 악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 마음을 한 것은 악보 틀리냐 맞냐 하면 어떻게 맞출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으로 찬송하고 나서 악보 좀 틀리면 어때요? 물론 의도적으로 틀릴 필요는 없죠. 그러나 틀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연습하지 말았으니까 마음으로 찬송, 마음이 생각의 어떤 그렇지만 영으로 찬송이 먼저 앞서고 나서,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찬송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이번 우리 서울 비전교회 기도의 업그레이드가 한 단계 하려면 오늘날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때 생각을 품고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다가 생각이 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어떨 때는 생각을 먼저 주실 때가 있죠. 먼저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고 오늘 이 본문으로 하자면 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고 생각을 움직이셔서 우리의 기도가 나도 모르는 기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기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기도,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기도,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번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기까지요. 시간이 없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단 말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를요 성령 안에서, 이 말은 성령의 분위기, 원래 성령의 통 속에서, 성령의 범위 내에서, 원래 이제 더 전문적인 뜻은 성령의 그 힘을, 여러분들 자석 있죠. 자석이 어떤 물건을 갖다 대면요, 자석이 힘을 미치는 걸 자장이라고 합니다. 자석에 힘이 미치는 부분이 이렇게 가다가 보면 못이 어느 중간에 가면 딱 떠다가 너무 멀면 안 따라와요. 이 안이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기도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란 말은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면서, 성령의 통제를 받으면서, 성령의 힘을 느끼면서, 성령의 능력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움직이시고 내 기도를 인도하시고 내 혀를 움직이시고 내 생각을 그걸 의식하면서 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오늘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신인데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 여기 기도가 뭡니까? 여기 기도가 이제 헬라어의 프로슈코마이라고 신약의 84회가 나옵니다. 기도가 여러 다른 뜻이 있는데 프로슈코마이라는 이 기도는 84회, 대단히 많이 나와요. 이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힘을 만들다, 그런 뜻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기도할 필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데 왜 기도해요? 예수님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힘을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 양식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교회 오셔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이 만들어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도 힘이 만들어져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힘이 만들어져야 무슨 걸어갈 거 아닙니까? 음식을 힘을 만들려고 먹는 거죠. 음식을 왜 먹습니까? 힘을 만들려고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이 그 나이가 한 50 이상이 되면 대부분 그 뭡니까? 뭐가 부족하다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한 골다공증이 다 염려가 됩니다. 남자들도 물론 마찬가지죠. 골다공증 때문에 제가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 가니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골다공증은 비타민 D가 부족해서 그렇다. 칼슘도 부족하다. 제일 좋은 방법은 1시부터 3시까지 무작정 걸어다닌대요. 걸어다니면 햇빛을 보면 이상하게 햇빛 속에, 햇빛하고 피부가 만나면 몸에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지하실에서 일하고 이런 분은 비타민 D라는 비타민을 먹어도 좋지만, 가장 좋은 비타민은 태양을 직접 보고 비타민을 몸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이 생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할 필요가 있었어요? 예수님 때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힘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기도할 때 만들어진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2번입니다. 설교 노트 2번. 이사야서 56장 7절. 요거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내 혼자 읽을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여러분들
빵집에 가서 빵 못 사고 오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빠 빵집 간다 그러더니 빵집 갔다 왔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빵은 못 사고 그냥 전단지 들고 아이스크림 먹고 바보예요. 빵집에 가면 빵을 사야 됩니다.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교회 오셨으면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에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집에 왔으면 기도하고 가야 그 바른 집 사용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 안 하고 가는 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빵집에 가서 빵 못 사고 온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으면 여러분들 보십시오. 기도할 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오셔서 교회는 이 작업하려고 교회를 진 거예요. 우리끼리 뭐 잘 놀자, 뭐 편안하자, 사귀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집을 지을 때는 세상에서 힘든 영혼들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하시려고 이 집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기억하십시오. 교회 다니는 법을 아십시오. 너 교회 다닐 줄 아냐? 교회 다닐 줄 알지? 교회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경책 읽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그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집에 갔으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사람이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안 기쁘게 하니까 자꾸 사람을 쳐다보지 마시고 이 집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들을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쁘다는 말은 우리 세상에서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사야에서 이 기쁘다는 말은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세상도 있죠.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여기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주시고 더 기쁜 뜻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들도 교회 오셔서 시간 여러 가지 보내지 마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으니까 이것은 다 해야 돼요. 나는 성가대 하느라고 기도를 못했습니다. 나는 오늘 식당 한다고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건 뭔 소용이 있어요? 기도 못했는데 성가 잘했다, 밥 잘했다, 근데 기도는 못했어.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잘 앞으로 남고 뒤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으니까 기도부터 되거든. 그때부터 뭘 하시더라도 하십시오. 기도가 되고 나서 뭘부터 해야 그때부터. 여러분 음식도요, 먹어도 이게 살로 가야 돼요. 살로. 교회 오셔서 딱 들어오시거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영이 이제 시들시들해지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란 말은 내 힘으로 기도 못해요. 내 의지대로 기도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 말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우리 이제 나중에 그런 게 나오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오늘 어쨌든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숨 쉬십시오. 숨 쉬시고 교회 오셔서 정말 영이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진로가 변하고,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하면요 전혀 없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도 교회 오셔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도 듣지 못했던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펼쳐지시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로 찬양 없이 그냥 주여 3번 외치고, 하나님 정말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안 나는 사람, 영이 죽은 속으로도 하십시오. 뭐 속으로 하고 겉으로는 괜찮은데 안 나오면 죽은 겁니다.